원래 우리 절에서는 보통 초하루서부터 초살까지 이제 신중기도 이 월초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에 무사 평안하게 다들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주로 뭐 좀 강의들이 다들 어려운 강의들 위주로 했죠. 뭐 화엄이나 뭐 중론, 그다음에 이제 선불교에 관련된 선문염송 이렇게 하고 해서 생활 본문이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안 했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실용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동국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스님들도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하는 그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강의가 종교지리학 특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종교지리학. 이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교수인 제임스 럽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파워 오브 플레이스. 장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남학인 형산을 연구를 했어요. 이제 서양인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지순례 할 때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쪽에는 태산이 있고 뭐 곤륜산에서부터 중국도 이제 성지들이 유명한 저기 형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곳에 산을 연구를 쭉 해봤더니, 불교, 뭐 도교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봤더니 특별한 산에 특별한 성지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성지가 아주 그러한 산에는 도교가 들어가면 도교의 성지가 되고,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의 성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 경주나 뭐 안동도 예전에는 굉장히 엄청난 불교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또 유교가 또 그렇게 중심이 되듯이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 그 장소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풍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어로 바람풍자 물수자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펑쉐이, 중국어로 펑쉐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산 임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해 놓은 이런 개념들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양인들의 눈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지리 그러면 이제 미신이냐 과학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그런 논란이 벌써 저기 초월해 있어요. 이미 벌써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백화점 할 때 어디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올려서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해서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뭐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가는 곳마다 아주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철 딱 나오면 딱 이렇게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발전한다면서요. 그거가 미국에서 생긴 커피 전문점 아닙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 중국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장풍득수의 줄임말이에요.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치면 안 되니까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등 뒤에는 병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좌측 우측으로는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예. 그래서 앞쪽도 텅 비어 있는 것보다 반드시 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앞쪽에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있는데 책상이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고 앞에 손님이 있으면 둘이 앉아서 이렇게 뭐 상이라도 놓고 있어야 이게 차를 마시면 격이 있지, 맨바닥에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산이라 그래요. 책상 안자 써가지고 앞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산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의 마음이 이 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도인들이 뭐 태풍이 불면 태풍을 나는 맞는다, 이게 이제 도인이고 부처님입니까? 피하는 거죠. 그 길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스님이 풍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막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풍수라고 하는 용어는 몰랐을지 모르나 이 땅을 고르고 하는 택리지라고도 책도 있잖아요. 땅을 고르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한 이치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법회에 오셔가지고 자, 어디서부터 자리를 잡습니까?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 문 열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앉아요? 저쪽에 벽 쪽에 전망 좋고 이렇게 고르시죠? 누가 여러분 풍수지리 뭐 저기 고전 저서를 외우셔서 그렇게 합니까? 청옥경, 금난경, 뭐 명산론 책 보고 그렇게 하세요? 본능이에요. 바람이, 문이 들고 나면 바람이 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곳부터 이렇게 찾아서 앉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맨 뒤부터 앉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본인 나름대로 택지를 했는 그 선택이죠. 뒤에 있으면 앞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뒤에 쫙 서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대학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복학생들, 남학생들은 저 벽에다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복학생들, 우리 재미삼아 그랬어요. 노론 벽파냐고. 벽에 기대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절에도 행자님이 맨 앞줄에 쫙 있어요. 그 뒤에가 뭔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하판이 앞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방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애를 뒤통수 보이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하면 애가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이 그렇게 돼 있는 사장님은 한 명도 없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사장님은 저기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딱 들어가는데 애가 누구세요? 막 이러면 뒤통수가 이제, 그러니까 뒤에는 막아줘야 되는 거죠. 병풍처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의 사찰을 가보십시오. 산을 짊어졌다. 등에 산을 짊어졌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 여기 강남 같은 경우는 산이 말이에요. 저 속리산에서 거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백두대간이 쭉 내려가다가 속리산에서 거꾸로 올라온 산이 저기 밑에서 용인에서부터 광교산, 뭐 청계산, 관악산, 이 강남의 대모산, 예? 이 전부 다 우면산 다 역류해서 올라온 거예요. 속리산에서. 그리고 저 강북에 있는 남산까지 내려오는 산들은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산이에요. 족보가 달라요. 중시조 족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온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은 전부 다 산이 밑에서 올라온 산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면 힘이 세겠죠. 그렇죠. 거꾸로 올랐으니까. 근데 또 뭡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내가 밀고 내려온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친구 따라 강남 간 겁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됐어. 그냥 떠밀려가지고 등 떠밀려서. 그렇죠? 강북에 있는 터는 원래 내가 자수성가하는 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정식으로 내려온 터죠. 여기는 밑에서 거꾸로 밀려서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면 산을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산들은 쭉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압구정까지 쭉 한 줄기 오고 뭐 청담으로도 한 줄기 가고 봉은사 있는 쪽으로도 한 줄기 가고 용맥이, 여러분 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티 여기 있죠. 거기 보면 지대가 높죠. 거기 언덕배기가 있었다고요. 그래 한티라고요. 이렇게 높았다고요. 그게 다 산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한강이 보이죠, 그죠? 뒤에서 산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강변에 있는 강남의 한강변에 있는 집들은 전부 한강을 보고 있는데 북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남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남향이 좋은 거는 왜 좋습니까? 겨울에 일조량이 길고 여름에 덜 덥고, 그죠? 시원하고. 근데 이제 한강을 보려니 남향보다는 한강을 봐야 될 거죠. 그죠? 한강 보이는 쪽은 다 좌향을 북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다음 동부터는 다 남향으로 만들어 놨을걸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산을 등을 졌으면 산이 오는 방향에 이제 집을 져서 봐야지, 산을 거꾸로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산이 앞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산을 등에 짊어져야죠. 그걸 배산임수라 그래요. 이게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강의하다가 지도들을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인공위성 지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쭉 다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강의할 때는 그걸 보내요. 라오스의 시골에 있는 이 부락을 항공 촬영된 걸 딱 찍었는데, 정확하게 그냥 수맥이나 골바람 치는 데는 안 짓고 그 앞에 용맥이 내려와서 산이 딱 내려왔는데 바글바글 살아요. 그 수맥이나 골풍 부는 곳에는 밤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론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서 풍수는 미신이냐 과학이냐가 아니라 풍수는 그냥 본능이다. 여기 들어서서 앉으실 때 앞에 계신 분은 가까이서 봐야지 하니까 여기 오신 거고, 저쪽으로 옆에 앉으시면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야지 한 분이고, 저쪽에 계신 분은 나는 뒤에서 다 봐야지 해서 뒤에 계신 분, 다 입지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듯이 각자의 용도와 저기에 맞게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뉴욕의 뉴저지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초니까 저 초하루 부패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신중 기도도 하시고 하니까, 뉴욕에서 제가 2022년에 뉴저지에 가서 타너 스님의 미래학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부 선생의 정역 이야기도 하고, 이제 온 세상이 불기운이 심해져서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 그래서 이 지진 화산대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 세계가 앞으로 지진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진이 난다는 걸 뭘 맞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시대에, 불의 시대, 법화경에서 말하는 화택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좀 해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뉴저지에서 지진 나자마자 바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린 밤이었거든요. 뉴욕에는 지진이 안 났는데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의가 중단되죠. TV 보셨습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아주 굉장히 강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내일이 아닌 듯이 잘 몰랐죠. 별 관심 없이 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해서. 근데 뉴욕에는 지진이 잘 안 나니까 뭐 남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던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렇게 뉴욕에서 지진이 크게 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앞에 얼마 전에 대만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나라들, 그다음에 괜찮은 도시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뉴욕에서 지진이 저렇게 한번 나고 나면 아마 전 세계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랐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신중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뭐 우박이 내리고 하는 거는 그래도 덜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그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호텔에서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건 늘 있는 일이라. 3점 몇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었어요. 어제 지진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잠깐 그랬던 것 같다고 이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땅이 움직이고 이런 게 환란이 있고 기후 재앙이 있고 하니까 저절로 전 세계가 명상의 붐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될 때 불안 공포라고 하는 게 어느 것보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본진인 건지 또 크게 난 지진하고 같은 건지 일어날 때마다 아마 놀라게 될 텐데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 큰 기도고 기도를 해서 무심에 들어가는 처음에는 발언을 하되 발언에서 쭉 들어가면 삼매에 들어서 무심에 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무심에 들어가서 그 어떤 기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발언하는 것과 다른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이제 그 가피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뭘 하나 목적으로 해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A를 목표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B나 C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A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보도 이수과라 그러잖아요. 내가 A를 했는데 결과물은 B와 C가 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머리를 톡 때렸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머리를 톡 맞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부리에 넘어진다든지 애가 다친다든지 이렇게 다르리자 이글 숙자 그 결과물이 다르게 익어서 나한테 온단 말이죠. 이거하고가 인과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이숙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여기 앞에 불상에 부처님 불상에 그 청소를 봉사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난답니다. 부처님 상호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에 이게 법당을 청소하고 하면 다음에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예뻐지게 태어난다. 이숙과 아닌 겁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 얼굴을 닦아주시지는 않고 내가 예쁘게 태어난다. 이게 이숙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보살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보살님 연공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도 하고 계시고 요가도 하시고 하니까 그 루틴 일상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심으로 견디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근데 뉴스가 오면 사람이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이 있다 한들 설사 막 지구가 막 여러분 근데 종말이나 뭐 심판 이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타너 스님이. 예? 지구는 운명이 반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환란이 와도 새로운 세팅이 되고 새로운 후천 계백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 한 거는 예언을 해서 뭐 맞추고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전 대중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바세계의 우리 중생들이 항상심을 놓치지 말고 무심 부동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정진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화두를 딱 들거나 아니면 연부를 하시거나 경을 독경하는 사구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게 되면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당했다. 그럼 내 옆에 지금 환란이 당한 분이 있으면 내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어떻게 십승지를 찾아가지고 어디 그 재난이 없는 곳으로 찾아갈까요? 타너 스님은 정감록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냐? 환란이 나는데 나 혼자만 좋은 데 가서 그 숨어가지고 재난을 피하는 그것도 사상이냐? 그런 사상이 아니다 이거죠. 예전에 재미난 말씀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은사 스님이 내진 설계를 너무 잘하시는. 하여튼 집 한 채 지을 값을 내진 설계로 막 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상자 스님이 그러셨대요. 스님, 다른 분들 집 다 무너져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만 튼튼하면 뭐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나서 같이 쭉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면 어차피 갈 거 이번 생 한번 그냥 같이 저승 동기가 좀 많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내가 다행히 안 죽고 있으면 그 옆에 저 힘든 분들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어디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한 생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불교는 지금 뭐 천도제 불교다. 지금 뭐 하느냐 이러는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저도
그 인도네시아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2004년인가 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그 세상을 떴는데요. 우리 절이 복위가 돼서 49제를 지내줬어요. 그 영가님을 그 불러서. 그러면 그 영가님이 그걸 들으실 수 있을까? 아유, 여러분, 영가님은 몸이 없잖아요.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부르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천도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 때 몽고의 침입 있었고 임진왜란 때가 있었고 일제 시대가 있고 6.25가 있고 이랬을 때 그분들의 영령을 영가님들을 천도를 잘 해드리면 그분이 또 이 세상에 다 환생해서 오잖아요. 윤회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이 없고 원이 풀리고 천도가 잘 돼서 와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래도 좀 평화롭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불교가 천도제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지진이 적게 난다고 탄원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잖아요.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좀 그 고통을 덜 당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구호도 해드리고 스님들은 제를 지내드리고 어떻게든 그 원혼이 되지 않게 달래드리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 얘기 좀 할까요? 네. 여러분 지금 혼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혼백이라고. 우리는 영육이 하나로 돼서 살고 있어요. 몸 육체하고 말하자면 마음 정신이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몸에서 한 물건이 떠나 나가죠. 그걸 이제 뭐 정신이라 그러고 뭐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 같아서 무아에 위배되니까 좀 안 맞는 말이지만 뭔가 한 물건이 있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 한 물건이. 그렇죠? 근데 그 영육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간 거를 혼이라 그러고 몸에 남아 있는 걸 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는 어디다 제사를 지냅니까? 혼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을 어떻든 이제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해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그런 백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사를 따로 가죠. 그죠? 추석 되면은 차례 지내고 또 산소에 가서 묘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영육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분리가 됐으니까. 혼은 부르면 언제든지 휙 날라올 수 있지만 백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가. 백을 불러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거는 아니지요. 혼에 지내는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유교에 아주 공부를 하다 출가를 했고 우리 집안이 아주 유교 집안에 뼛속같이 그런 문중이 있고 이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들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저 강가에 어디 뿌려달라 그래요. 그죠? 나 은성스럽다. 내가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제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쩌냐면 보통 화장을 해서 이제 그 뼈가루가 된 유해를 이렇게 뿌려드리면 자손들이 거기 찾아옵니다. 뿌린 데를 찾아와요. 어머니 가신 곳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더 서글픈 것 같아요. 맞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막 산에다 뿌리고 막 물에다 뿌리고 이러면 사실 물에다 뿌리는 거 불법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자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벌초해놨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는 본 산소나 뭐 이렇게 모셔놓은 납골당이나 이런 데는 잘 못 가도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가고 싶잖아요. 자제분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한 번씩 가서 세상이 힘들고 할 때 가서 그냥 거기 가서 혼은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어머니 계신 곳이다 아버지 계신 곳이다 가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우면 그 뿌려놓은 데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그다지 권장할 만한 게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조그맣게 화장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게 와서 이 과일이라도 하나 음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셨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부모님이 집에 바깥에 어딘가 계신 분들은 지금 떨어져 계시니까 부모님이 와서 바로 도와주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영가님이 되셔가지고 좋은 법당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분이 저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잘 천도가 돼서 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쑥 와서 도와줄 수 있죠. 해암 큰 스님이 그랬어요. 영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시더라고.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노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자제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래도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경로당이나 양로원에 계신데 아들이 와서 대중공양조도 좀 내고 자꾸 찾아와서 그러고 나면 그 어머니가 양로원 경로당에서 조금 약간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 좀 권한이 생기잖아요. 자꾸 제사를 지내주고 조금 하면 저승에서도 좀 권위가 살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도와주셔도 아마 같이 계셨던 영가님들도 야 저 집 자식 저 위험타 좀 도와줘라 이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가님 도움을 조금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안 지내는 것도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건데 좋은데 부모님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걸 너무 안 지내면 말이죠. 여러분들 무속인들 그 굿하거나 이런 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온갖 그 공부를 다 해봤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도와주고 싶으나 내 손이 가시손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손이 인연이 안 닿는다 이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을 대면 내 손이 가시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자꾸 제사도 지내드리고 그래도 뭔가 저기를 해서 해야지 아무 인연이 없는데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도 묘소 같은데 잘 모셔놓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분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외국에 다 사당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제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자연스러운 아까 풍수도 본능이다 했듯이 이것도 본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어디 계신다 그러면 살다가 마음이 적적하고 할 때 거기 가서 정종 한 잔에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나서 그렇게 절하고 인사드리고 넋두리도 한번 하고 눈물도 한번 흘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머니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누고 아버지 저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아버지가 계신다면 차나 한 잔 마시고 한 잔 소주나 한 잔 드리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내 편이 없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지극정성으로 들어가면 감천한다.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땅 얘기도 했는데 좋은 입지를 골라서 불교는 이랬습니다. 불교 풍수하고 유교 풍수하고 조금 달랐어요. 유교는 묘자리 잘 써가지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문중 잘 되는 거 위주로 했는데 불교는 이렇게 제일 좋은 법당을 만인이 공유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제가 공익풍수고 대승풍수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터를 스님들 요사체로 안 쓴다. 제일 좋은 터를 대웅전이나 선원이나 기도처로 딱 만들어 놓고 스님들은 그 옆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되면 사시가 되면 똑같이 평등하게 오셔가지고 좋은 땅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게 해준 게 우리 불교 풍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산 기운과 자연의 이치를 잘 터득하게 되는 그런 평등성을 구현해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어요. 기신론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건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등한 것들이 있어요. 분별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어요. 근본지가 있고 근본지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지만 차별지에 있어서 또 낱낱이 또 각자 다 달라요.
여기 비로자나 법신 한 분밖에 없지만 낱낱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각자 달라요. 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별지로 각자가 다 나눠져 있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가 있겠는데 이거를 평등하게 쓰는 방법을 잘 만든 게 우리 한국 불교의 힘이다. 제일 좋은 땅을 큰 스님들이 다 딱 잡으셔가지고 도성국사, 무학대사, 그 이전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진표율사 이런 분들이 좋은 명당을 다 딱 만드셔가지고 내 개인 쓰는 용도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서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게 한국의 사찰들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자, 내가 좀 밖에 가서 시련이 있었다, 실패를 했다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서 한갓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진짜 좋은 터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치, 아까 말했던 성산, 종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힘은 차별되어 있는 것들을 평등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이치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합동천도제도 너무 좋은 거죠. 각자 집에서 천도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 해줄 수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대중들이 함께 법음을 동시에 하고 부처님에게 같이 공양을 하고 여법하게 법공양으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평등한 어떤 우리 불교의 좋은 추모의 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도 말이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부모님 안 만나고 지내야 되는 게 이제 속세를 좀 좀 절단을 하고 처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우리 스님네도 말이죠. 속세 출신이에요. 속세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머리 깎고 뭐 가사장삼 수하고 태어난 스님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공부하려면 좀 세상계 인연과 좀 끊을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그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대만에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스님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신중기도를 맞이해서 그 초하루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의 불교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중국에는 그 땅을 잡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도교에서 많이 기원을 했지만 우리는 한국의 불교에서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했고 그걸 모든 사람 대중들이 좋은 땅을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제 그 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유교도 터를 잡고 향교나 서원이나 이렇게 좋은 곳을 해서 많은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신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 만큼 내가 그 받은 보온으로서 조상님께 하고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든든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너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시는 분 많죠. 연공으로 그런 분들 마음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관련된 분들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그리고 세상은 아까 지진 얘기도 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 불심의 마음으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법계보다 크다. 그래서 다 한 마음 먹으면은 다 가능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모아서 협심을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옆에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면 세상을 위해서 좋은 그런 기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에 큰 스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감사했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봄의 꽃들도 많이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정진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 초반 됐으려나? 그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뭐 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입니다. 그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는 젊지만 항상 연불하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 신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습니다. 그 불자님이 오랫동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대요. 개.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개 이름이 복돌이였어요. 복돌이. 귀엽죠? 복돌이. 이름이 복돌이였는데 집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개가 15년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여러분. 뭐 10년만 넘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15년을 같이 집에서 뒹굴면서 같이 키웠으니 뭐 이제 거의 개가 아니라 식구 수준이죠.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복돌이 이 복돌이가 한 15년 정도 이제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암에 걸렸대요. 암에. 이제 개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이제 뭐 나이도 많은 그런 노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봤더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지개 다리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된 15년 동안 전들었던 이 복돌이를 위해서 복돌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엄마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복돌이한테 간절하게 계속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줬대요. 야, 복돌이가 복이 많아. 복돌이가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불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복돌이 좋은데 가라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저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해줬대요. 요 보살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루 종일 사람이 연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 테이프 있죠.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나무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항상 복돌이한테 들려줬대요. 여러분 이제 뭐 여담이지만 스님 그냥 연불 소리를 그냥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를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만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도 들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불 자체, 그 연불 소리 자체에 이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돌이를 위해서 요 불자님하고 요 어머님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복돌이한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계속 이제 귀에다가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복돌이가 이제 죽었어요. 숨이 끊겼어요. 숨이 딱 끊겼는데 이 불자님이 이제 어디서 뭐 법문을 들었거나 책에서 뭘 보셨는지 48시간 동안 이제 바로 어디 뭐 그 죽은 복돌이의 그런 이제 몸뚱아리를 처리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복돌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어머님하고 함께 48시간 동안 계속 연부를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을 계속 독송을 해줬대요. 계속 그렇게. 정말 복이 많다. 야, 정말 어쩜 그렇게 그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주인이 염불해줘. 숨이 끊겨가지고 죽었는데 48시간 동안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염불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독송해주고 정말 복돌이가 이름을 잘 졌네. 복이 많네요. 예?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48시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기도를 해준 뒤에 개를 이제 뭐 언제까지 죽은 개를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터를 갔대. 화장터.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뭐 화장터, 동물도 이렇게 화장해주고 소각해주는 그런 화장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렇게. 그런데 희한한 게 48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화장터 이제 데려가면 차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죽은 지 48시간이 지난 개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몸은 식었지만 살이, 관절이 말랑말랑하더래요. 원래는 특히 작은 짐승일수록 숨이 끊기면, 아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 개 키워보신 분들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몸이, 그 짐승들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작은 짐승일수록. 말랑말랑하더래요. 개 살결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복돌이를 싣고 그 이제 뭐 동물도 이렇게 소각해주는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맡겨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아저씨가 그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뭐 죽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뭐 몇 시간도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죽은 지 48시간 지났어요. 했더니 그 화장해 주시는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개가 48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없다고 하고 끝까지 믿지를 않으시더래요. 당연하죠. 그 화장하시던 아저씨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리고 당신이 만져보고 경험했던 그런 당신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상식선에서는 이 작은 개가 죽은 지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불자님이 막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거 진짜 죽은 지 48시간 됐는데 저희가 만져봐도 신기해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장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답니다. 복돌이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돌이를 위해서 염불해주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도 간절하게 독송해주고 복돌이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염불공덕을 지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처음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개같이 희미한 그런 사람 형체의 희미한 수많은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딱 느낌이 뭔가 영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죽은 혼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안개같이 그런 희미한 사람 모양의 수많은 형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훤하게 생긴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제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환하게 생긴 미소를 생생하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였대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하면서 복돌아 하고 외쳤대요. 그 남자를. 소름 끼쳐. 처음 보는 남자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복돌아 하고 이렇게 외쳤대요. 복돌아. 그러니까 그 복돌아 하고 외친 순간 남자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멀리 휙 하고 이렇게 멀리 사라지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어머니가 잠에서 딱 깼대요. 딱 봐도 그냥 꿈만 볼 것 같으면 복돌이가 좋은 곳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불자님이 당시 이렇게 경험하신 그 복돌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스님, 우리 복돌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나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그런데 꿈만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람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고 떠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극락세계까지 태어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인간 이상의 좋은 몸을 받은 것 같다. 적어도 인간 이상의 그런 좋은 몸으로 복돌이가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연부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아지 복돌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 복이 많구나.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선업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불자, 불교 신자인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15년 동안 좋은 주인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저렇게 연불소리 들으면서 좋은 곳으로 갔구나, 참 주인 잘 만난 복 많은 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짐승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개들이나 고양이를 봐도 개들도 막 보신탕 끌려가는,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막 이렇게 보신탕 끌려가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막 개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막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막 충격받았는데, 개공장에서 막 끔찍하게 그렇게 학대당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평생 그 추위에 떨면서 위험에 항상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그냥 뽀송뽀송한 카페트 위에서 평생을 산 그런 이제 맨날 추루 먹으면서, 추루 아시죠? 추루, 고양이도 좋아하는 거, 추루를 쭈르륵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산 고양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지들 복이 있구나. 그것도 다 자기들 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과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은 다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이는 한 40대 될 거예요. 40 안팎 정도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잘 모르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런 죄책감, 큰 죄책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 좀 자세히 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낙태를 한 경험이 있대요. 낙태를.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서로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낙태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에 있는 아이를 떼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아함경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어떤 팔만대장경의 어떤 대승경전들을 보면 인과 업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낙태를 하면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다.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자연 유산한 거는 아닙니다. 뭐 자연 유산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연이 잘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간 거고, 이제 낙태는 내가 이렇게 내 뱃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여자 업보도 있고 또 남자 업보도 있겠죠. 아버지가 되는 남자 업보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업을 되게 이제 무섭게 여겨요. 무겁게. 이 낙태의 업보를. 그래서 이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스님들 법문 듣고 인과업보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마음의 죄책감이 심했는데 내가 정말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뭐 스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이 죄책감도 자기가 이 죄책감도 녹이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뱃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갓난아이가 보이더래요. 갓난아기가. 좀 무섭다. 갓난아기가 딱 보이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온몸에 힘이 축 처져가지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더래요.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불자님이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래요. 꿈속인데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막 이렇게 연부를 해줬대요. 애기야 하면서 간절하게 그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애기한테 연부를 해줬는데 순간 애기가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애기가 갑자기 그 시름시름 그 죽을 듯이 앓고 있던 애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애기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저렇게 멀리 허공으로 싹 이렇게 사라지는 꿈을 꾸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가슴은 편안하더래요. 막 눈물은 막 서럽듯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은 편안한데 순간 뭐 그동안 불교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업장소멸인가 보구나. 그 아기가 계속 떠들고 있다가 이 아기가 부처님 가피로 이제 좋은 데 갔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기야 미안하다. 아기야 미안하다. 라고 하셨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또 말로써 다 표현 못할 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님이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과 업보와 부처님의 가피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제 입장에서 혹시 불교를 만나기 전에 혹은 젊은 시절에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연과 우여곡절 때문에 뱃속에 아기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기를 이번 생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물은 엎어졌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생에 정말 간절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서 떼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엎어진 거는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엎어진 물을 우리가 닦을 수는 있고 하얀 옷에 튄 김치국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성껏 빡빡 빨아서 최대한 하얀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를 위해서 부처님 우리 이 아이들을 부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이야 아이야 부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지장경이라든가 아귀 보응경이라든가 수많은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심지어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도 아귀라고 나오거든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진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미끼로 낚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미신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곡성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안사라는 우리나라 그 구산선문이라는 그런 구산선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절이 있는데 이 태안사라는 이 사찰이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그런 아주 그런 영광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천년고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 그 태안사가 6.25 전쟁 때 그쪽에 아주 그런 공비들도 많았고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터지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6.25 전쟁 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그렇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폐사지로 남았을 정도로 그런 이제 좀 천년의 고찰이면서 또 현대 한국 불교에서 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곡성의 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태안사가 지금 같은 그런 사격을 다시 유지하면서 널리 이제 중창불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청화 큰 스님, 그 연불수행을 많이 하셨던 그런 청화 큰 스님께서 그 태안사에 맨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태안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이제 일구셨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청화 스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청화 큰 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자비롭고 언행이 일치되신 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거꾸로 봐도 항상 언행이 일치되셨던 자비보살이다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 태안사, 완전 한국전쟁 때 완전 불타버린 그 태안사를 이렇게 이제 일구실 때,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기도를 오셨던 그런 많은 그런 노보살님들 그런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태안사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머무르시면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친다라는 소문이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노보살님들 혹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불자님들, 그 당시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태안사에 대해 많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새벽기도 올라갈 때 그날따라 막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날씨가 짓궂거나 우리가 좀 음기가 많을 때, 음기라고 하죠. 저 그늘진 차가운 음기가 많은 그런 부슬부슬 그런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씨 때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태안사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기서 막 총을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막 보인대요. 근데 한 명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대요. 야야야, 뭐 훈련하냐? 아니 뭐 총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훈련하나? 근데 어렴풋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복장들이 이상하더래요.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눈치채셨죠? 알고 봤더니 한국전쟁 때 죽었던 그 군인들, 그 군인 영가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전투하다 죽었으니까 아직도 전투 중인 줄 알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천도되지 못하고 그 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가가 돼가지고 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좀 슬프다. 예, 좀 무섭지만 좀 슬프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청화 스님께서 평생 연불수행을 하시고 또 청화 스님께서 이 평상시에 영가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대요. 아주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그런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 태안사에 있는 그곳에 천도되어지지 못한 그런 군인 영가들이라든가 뭐 공비 영가들이라든가 그곳에서 뭐 이렇게 생을 떠난 그런 중생들, 영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천도제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점점 그런 산에서 그런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보이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에 도소람이라는 지장보살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도소람의 내원궁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사찰 성지순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 도소람 내원궁에 오래전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께서 원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이 불자님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분께서 뭐 한이 많으셨는지 자꾸 남편분이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분이 매일매일 항상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자꾸 주변 일들이 뒤숭숭하고 꿈자리도 안 좋고 주변 일들도 뒤숭숭하고 죽은 남편이 항상 꿈속에 나타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굿도 크게 하셨대요. 아주 굿도 크게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사 한 번 지내고 굿 한 번 지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그런 일로 괴로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생의 어변이 강하면 업보가 깊으면 이런 게 뭐 한두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이렇게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소람 내원궁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불자님이 전생에 착할선 뿌리건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그 내원궁에서 3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 오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서 기도 오신 분들 옆에서 보면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 3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그 냇가가 있는데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냇가에 막 물고기들이 막 수두룩하더래요. 그래서 그 뜰채 있죠,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져서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지면서 다시 풀어주는 꿈. 하염없이 그 맑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뜰채로 떠서 다시 풀어주는 그걸 반복하는 그 생생한 꿈을 딱 꾸고 깨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보살님 영가천도 참 잘했네. 수많은 영가들을 다 그렇게 천도했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또 가피를 경험한 게 막 허리도 안 좋고 다리 무릎도 안 좋고 온몸에 그냥 관절이 엉망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그 몸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몸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의 관절의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가피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도 중에서 최고의 천도는 바로 염불입니다. 밖으로 무언가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고 염불하신다면 내 염불 공덕의 가피로 내 주변에 있는 인연 있는 영가들도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를 모시는데 영가장애 때 이제 스님들이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자주 쓰는데 이게 참 엄청나게 천도제 구병시시 제가 자꾸 저한테 상담인들이 보면 많은 곳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 제일 그 영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무당한테 가서 굿들을 많이 하는데 그 법력이라는 얘기를 천도제는요. 이 법력이 있어야 돼요. 스님들도. 법력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냐인데 다시 말해서 재지내는 스님이 그 재지내는 그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그 글 내용을 100%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념으로 삼매에 빠져서 몰입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력이 있어야 된다. 왜 무당들을 제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시절에 그 논문 쓸 때 학년 말에 쓸 때 비교 종교에 대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당까지 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무당이 뭐 하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좀 그 유명한 분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정중히 묻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은 정계가 안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갔으니까 점 치러 온 곳 사람처럼 얘기 우리 조사님들은 잘 있습니까? 등등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더니 스님은 정계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정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의 법은 초등학교 법이고 법력 있는 스님의 법은 대학교 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같이 접신해서 춤추고 놀고 달래고 또 악기들은 추방하고 쫓겨나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불교는 천도, 제도에서 옮겨준다. 괴로움에서 영가장난 악도에서 지옥의 축소에 헤매는 것을 법력으로 제도에서 옮겨준다. 임시 부닥거리로 달래고 그 악기는 추방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병시시 이것이 참 아무리 좀 쉽게 해서 우리가 악기라고 악기래도
보통 한 번 하고 끝내는데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거의 뭐 한 95%는 떨어져 나가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영가 장애 아닐 때도 제를 올려라 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조금 올렸는데, 입적하신 아주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 청화 스님은 연불손으로서 유명한데, 영가 장애만 제를 올린 게 아니라 전부 그 모든 소원 있는 분들,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제를 많이, 금타 스님 은사신데 은사 스님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했는데, 모든 분들 소원 있는 분들은 다 영가장이 아니더라도 천도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다 영업 묻고 가피를 입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피를 입고 영업 묻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인 그 한 스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도반인데, 제를 아주 정성껏 잘 올려요. 근데 이분도 영가장애만의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소원 있는 분들은 제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종무소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분들은 제를 올리십시오 한 것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크게 써붙여 놓은 것이. 예, 그분도 대학교 동대 강단에서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 또 제가 경험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가차원 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설 현장에서 총감독으로서 추운 겨울에 그 불을 펴놔야 이제 와서들 불도 쬐가면서 일을 시작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도나무통이라 하죠. 그냥 큰 도나무통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지르면 잘 안 타니까 신나라는 그런 그 기름을 갖다 붓고서 불을 지르니까 확 튀면서 제 아는 사람한테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혁띠를 끌려가지고 옷을 벗어 집어 던져야 되는데 혁띠도 못 끌려고 애먹었다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왼손은 망가져도 바른 손만 살아있으면 산다 해가지고 바른 손만 손들고 이것만 챙겼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3도, 3.5도, 4도 화상을 입고 그 영등포에 유명한 그런 그 화상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뭐 뒤집어 쓰고서 있는데 의사한테 물으니까 못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사니까 했더니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라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의식이 없는데 살라는 의욕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했더니 환자를 많이 다뤄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분은 살라는 의욕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은 살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의사 역할은요, 사실은 상처 같은 거 나면 본인이 그 피부 조직이 지가 스스로 낫게 돼 있어요. 다만 치료를 빨리 하고 약 바르는 이유는 그 이물질 균이 들어가서 곰고 덧날까봐 그러는 거지, 놔두면 그대로 어물어 들어요. 의사 역할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10%뿐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한테 생명을 다 맡기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거 있는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분 와서 얘기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금년에 계셨어요. 작년 벌써 겨울이니까 지난 뭐네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참 의사가 병명이 안 나타나고 그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 이상 그렇게 이제 깨어나지도 못하고 좀 가지도 않고 이제 그러고 있고, 제 의사 친구한테도 상황이 이런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뭐 거의 그 도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못 산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의술이 좋아서 그나마 지금 누워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도 다 아는 분이죠. 아는 분이 저한테 구명시식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십니까? 구명시식이라도 하시죠 하고만 딱 던지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벌쩍 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구명시식은 저녁 때 이제 약간 어두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명시식을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답답만 하던 그 사람이 다음날 그 보호자가 전화가 왔어요. 의식이 살아났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그런 그 산재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약간 흉 같은 거 있는 것도 제거 수술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명시식이나 그렇잖아요. 연가장난이나 뭐 이 구병시식에서 뭐 천도하고 뭐 그 병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가장난이 아니잖아요. 연가장난 아니잖아요. 보니까 사건 사고 아니요. 부주의해가지고. 그런데 사건 사고 부주의고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가는 게 연가장난이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과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꿈꾼 사람 얘기를 하나 둘 셋 넷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차운 사람이라는 분도 우리 그 조상님의 그 어느 조상의 장애로 인해서 옹구다까지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그걸 긴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재 올리는 걸요 제발 좀 무당푸닥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고차원적인 법력이 없으면 안 돼요. 10번 해도 안 돼요. 그 괴로워하는 그걸 의사도 현대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걸 제사장이 법력으로서 그걸 해결한다는 건 그건 최고의 그 선지식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무시하고 했다니까요. 스님이 맨날 죄만 올리고 그래서 그랬다 했잖아요. 응? 너는 뭐 죄 지내려고 스님 되냐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올리려면은 천도제비나 이런 제비가 들어가는데 이걸요 저 일반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도 강의하는 거 옛날에 들어보니까 스님들이 뭐 천도제 지내는데 뭐를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저 팽개되게 유무에 양변에 치우쳐서 그렇게 사강경 쓰고 그 세계를 보면요 그건 그 사람의 안경이에요. 그건 구업 짓는 거예요. 뭘 또 많이 가져라 한다고 표현까지 쓰더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건 불교를 포교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지식 그거 물들은 노란 노트 그 자랑으로 온 거예요. 평생 강의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그 모든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의 범위는 여러 다양성하다. 통불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전 하나에 의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영가의 세계는요. 그 형탈근진이라고 영식동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형탈근진, 영식동로, 기불쾌자 그러는데 영가는 상을 버렸어요. 눈을 다 버렸어요. 귀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그 무주상 보시하세요. 죄를 베풀 때 내가 뭐 49제를 지내든 천도제를 지내든 지난주에 약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죄라는 건 진리의 만찬, 진리의 법문이지 음식의 만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올릴 때 이 마음 가지고 하면은 보살님들, 불자님들, 그 제가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부처님, 우리 주지스님은 이 절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포교하고 전법 도생을 해야 되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썩고 기와가 새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죄를 베푸는데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이 보시바람을 하오니 이걸로 부처님의 전당을 고치시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안심이 있도록 기도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우리 스님이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 그러니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기회를, 이 기회를 타해서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스님 힘든데 보약한데 드시고 좀 힘내서 정진하셔서 공양을 올리오니, 올리오니 이 드시고서 힘내서 우리를 위해서 법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법도ning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무람분경, 목련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7월 보름 백중 올리는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람분경에. 이게 부처님 그랬잖아요. 목련존자한테 7월 보름 다자일날, 스님네들 결제 해제일날, 참여하는 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날, 발로 참여하는 날, 우리 어머니는 나쁜 데 갔는데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야 내 신통력으로서는 구제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원하오리까 하니까 그랬잖아요. 스님들한테 친구를 공양하고 공양물을 중요하고 법복을 공양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양을 올리고 죄를 베풀면 좋은 게 왕생극락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하니까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죄 올릴 때 무주상 보시바람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쓰러져 가는 걸 수리해 주십시오. 뭔가 좀 하나 지으십시오. 스님 보약도 힘내서 정진해서 우리한테 복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에 옷이 낡았는데 옷을 가사장장 한번 해가지고 해 드셔가지고 정진하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천도제에 대해서요, 제가 엊그제 이제 안왕보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천도제 지내는 건 다 쓸데없는 뭐라 했다고 하길래, 그건 그 사람의 안경으로 그 사람 눈으로 저 깊은 물의 물을 떠먹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건 참고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 그 말장난이나 하고 지식장난이나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다 알아요. 이 마지막 천도제나 이 구민식 이런 것은요, 고차원적인 제사적인 법력이 없는 스님은 요령 잡지 말고 목탁 잡지 말라는 거요. 특히 요령 잡은 법사는요, 이거 몇 시간 동안 아무리 떠들어봐야 뜻을 모르고 하고 생각이 딴 데 가면은 천도가 절대 되기 힘들다. 그래서 100명이 천도 지내고 49제 지나면 지는 10명도 천도가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내 이제 천도제 49제 얘기인데, 저도 해인사 승가대학 출신입니다만은 해인사는 자시 많이 납니다. 자시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울력으로 잣을 땄어요. 그런데 일타 스님 사용할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일타 스님은 아주 근대 선지식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경륜용 3장을 다 갖춘 삼장법사 아니요? 그분이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에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그분의 그런 책에도 나온 얘기예요. 해인사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얘기고, 학인 스님이 잣을 따다가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가지고 한 나무 올라가서 잣을 따면 내려와서 다음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원숭이처럼 뛰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진짜 죽었어요. 현장에서.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간병실에다 모셔다 놓고 이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를. 그런데 이 영은 이제 잣을 따다 죽었으니까 배고파. 그래서 속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그 누님하고 엄마하고 길쌈을 하는데 그 누님하고 나왔어요 하고서 어깨를 탁 치니까 그 순간 누님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조금 세상을 많이 살아서 경험적이 있으니까 된장 끓여가지고 나물밥해서 푸르맥이니까 이제 그 누님은 나중에 얘기해 이제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처럼 가가지고 죽어서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목격하느냐면은 해인사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지도 못하고 이제 오면서 뭘 발견하느냐면 죽어서 이제 혼이 이제 오는 거예요. 길려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올리고 젊은 여인이 옷자락을 잡아서 놀다 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거기 유혹에 안 빠지고 이제 그냥 와요. 그냥 뿌리치고. 근데 두 번째 또 해인사 오는 길에 미녀가 길가에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려요. 또 이제 우리하고 같이 놀다 가자고. 예? 또 세 번째 조금 가니까 수건을 머리에 둘린 수십 명의 이제 무인들이 활을 쏘아잡고 노리고기를 이제 구워 먹으면서 이제 한 잔 하고 가시라고 이제 권해요. 그래서 그걸 셋 다 세 군데 다 그걸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해인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고 염불을 이제 요령하 스님하고 목탁 거는 스님이 이제 경을 독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 독경하는 소리가 바로 때는 내꺼 짤랑짤랑짤랑 요령 든 스님은 그 다음에 목탁 든 스님은 이제 영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재경행상은 내꺼 재경행상은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령 든 스님은 영가의 귀에 그리 들리는 거예요. 은행나무 바로 때는 내꺼 재경행상은 내꺼 그러면서 뚝딱뚝딱뚝딱 딸랑딸랑딸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식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물었어요. 그 두 스님한테. 너들 은행나무 바로 때는 뭐고 재경행상은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경은 읽으면서 경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잿밥에. 예? 그러니까 이 죽은 자한테 입적한 스님한테는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고 잿밥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들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법력 있는 스님은요, 진묵대사가 이 재지내는 것도 법력 있는 스님이 사미승이나 스님 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100명이 재지내는 것보다 법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얘기가 절에서는 맨날 처음에 절에 가서부터 얘기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응?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뜻도 몰랐고 경을 다 또 생각은 또 바로 때는 내가 갖고 싶어서 그 생각만 하니까 생각 따라 알아들었고 영가는 죽었잖아. 기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기가. 그럼 청각이 죽었잖아요. 보지 못하는 시각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알아듣지 않는다. 이게 법력 있는 스님, 진묵 스님이 점안식을 하는데 한날 1시에 초청을 했어. 한 스님이.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갈 수가 한 군데 여기는 가고 저기는 갈 수 없어. 다 아는 스님이라. 그래서 한 군데는 주장자를 보내고 한 군데는 목탁을 보냈다는 거 아니오. 진묵 스님은 신통이 아주 많은 분 아니오. 그런 신통은 부처님도 그 저질스러운 신통은 부리지 말라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은두술 같은 거. 근데 신통도 잘못 쓰니까 부처님 쓰지 말라 했지 잘 쓰면 신통 제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날 1시에 점안식을 하는데 지팡이 집은 데는 쾅쾅 소리가 나고 점안식 시간 되니까 한 군데는
단주가 큰 단주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은 시식문 몇 시간 동안 요령 흔들어 먹다 칠 필요가 없어요. 딱 관만 하면 돼. 이 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영가가 혼이 어디로 가느냐 관할 수 있어야 되고, 은사 스님 상자 얘기했는지 몰라도 상자가 조금 스님 생활하다 가니까 좋은데 못 갈 것 같아서 쫓아가니까 혼이 이제 짐승들 짝지고 하는데 새야 짝꿍 하는데 이런 데만 들어가니까 다 쫓아내가지고 신혼부부 집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사 스님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업력대로 찾아간다고요. 찾아가는 게. 그랬듯이 이 스님도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올 때 이제 그 세간데 발견한 거 있잖아요. 발견한 거 있는 데를 이제 찾아가요. 길가에 서 있다가 매달리고 유혹하던 데를. 그런데 첫 번째 꽃밭에서 길옆에서 청춘남녀가 화려한 풍악을 올린 데 가니까 뭐가 있느냐면 비단 개구리가 울고 있었다. 거기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면은 비단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은 그러니까 자기 인연처가 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도를 못 받으면. 그래서 천도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를 받아야 49제가 제도를 받아야 자기 업력대로 안 가고 재생연결식을 나쁜 업이 많더라도 법문을 듣고 제도가 돼서 거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인연처에 간다니까요. 재생연결식이. 화려하게 보이니까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군데 미녀가 붙잡고 매달린 데 가니까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녀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은 뱀으로 태어난다 이거지. 재생연결식으로 자기 업력에 의해서, 인연처에 의해서 그냥 놔두면 아무 공덕도 사한자가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7분의 6이 사한자한테 공덕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를 올려드리면 7분의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7분의 1이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수건 머리 쓰고 무인들이 활 쏘고 노루고기 먹고 술 한잔 먹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보니까 큰 벌집 있어가지고 벌들이 왕왕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벌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 육도윤회 하는 얘기, 재생연결식, 우리가 살아서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제8아리아식의 CCTV 찍기를 전부 찍혀가지고 함장씩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저장된 업식이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재생한다니까요. 육도윤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그건 단멸상이에요. 변혁생 해야 돼요. 재생한다. 연결해준다. 재생하는 연결식이 제8아리아식의 CCTV 찍힌 모든 업보, 업장이 전부 다 다음 생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재생연결식. 응? 그래가지고 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유혹에 안 빠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스님도 다시 깨어나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해인사의 아주 사실적인 얘기, 일타스님 책에도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참 요긴한 말씀이죠. 참 우리가 제를 올리는데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불자들이 경을 읽을 때 뜻을 모르고 독경하는 게 영가들이 못 알아들으면 제도가 안 된다. 그래서 10사람, 100사람 지나면 10사람도 전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영가는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다. 법력으로. 자, 묘력 변식지는 밥 한 그릇 떠놓고 수만 영가를 불러가지고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는 것도 그래요. 맞이 한 그릇 올리고 부처님 방시부터 역대조사 수백만의 스님들, 조사 스님네들,
뭐 전부 다 불러가지고 모시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묘력 변식 진원 하면은 한 번 치면 한 그릇이 7그릇 되고 보통 3청 하잖아요. 두 번째 3번 하면은 49그릇 변하고 또 3번 하면 무량한 큰 10,000그릇, 1,000,000그릇을 변해가지고 다 드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묘력 변식 진원. 그 다음에 시감노수 진원. 우리가 이제 재 지낼 때 잔 친다고 잔 올리고서 절하잖아요. 절할 때 우리가요, 이 보는 세계가 사람이 볼 때 이게 물이 보이지 귀신이 볼 때는 이게 고름으로, 피고름으로 보이고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볼 때는 물로 보이지 않고. 그럼 잔을 올리면 피고름으로 되고 불로 되는데 드실 수 있겠어요? 감노수를, 청량수를. 재 지내는 걸 달해라고 그러잖아요. 차를 올리고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영가한테. 달해제라고 그러잖아, 절에서. 제사장은 불교에서 쓰는 거고, 음식 차려놓고,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그건 음식 문화는 유교 문화예요. 불교는 촌도 문화, 법문 용어, 법력 있는 스님이 법문을 해서 촌도에서 구제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지내는 그 변식지는 얘기도 스님이 요령 흔들면서 시감노수진원 할 때 이 물이 귀신 세계는 피구름이나 불로 보이기 때문에 청량한 감노수로 보여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을 할 줄 모르면 죄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자지성집에, 불자지성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 절에 가면 법당용이라고 쓴데 넘겨보면 14차례에서 3절, 4절은 관음시식, 시식문을 다 넣는 데가 많아요. 불자님 전부 따라 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절대로 신도용에 관음시식, 화음시식, 상용용반, 구병시식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요, 법력이라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집에서, 불자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에 한계점. 일반인들이 절에 와서 신주님이 옹호하고 부처님이 옹호하시는 절에 와서 기도하는 법력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100마디보다 법력이 더 있어요.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관을 하는 것을. 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고구정령에게 말씀드리는 걸 잘 알아서 한 분을 모셔도 무주상 모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의 의식은 모든 것을 온갖 정성. 이 음식은요, 장엄하잖아요. 제를 지낼 때 장엄을 한다고. 저도 음식을 지금 얘기합니다. 음식을 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껏 깨끗하게 준비해서 장엄도 하고 다 하는 이유는 영가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영가 법문으로서 제도가 된다. 그런데 장엄하고 음식을 차리는 건 산자도 돌아가셨으니 사랑하는 분들이 부모가 전부 자식들 형제들이 부인들이 다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가지 얼마나 슬퍼요. 특히 49 지내 49일 동안 얼마나 슬프냐고. 그러면 제를 지내는 동안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슬픔과 그런 불쌍함 이런 모든 마음에서 재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재지내면서 그런 것을 다 기도하면서 순화시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불쌍함과 그런 한 같은 것을. 그러니 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마지막에 부모나 형제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요. 또 그걸 놓치지 말라고요. 반드시. 제가 글에 나온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불자 대통령이라 지금 고향에 산 꼭대기에 절이 있어요. 내 아는 동대 선진규 법사가 세운 절인데 거기에 지금도 모셔 있을 거예요. 영정이 그 절에.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아드님 다 아시니까 이름은 내비둘게요. 절을 일주일에 지내고 2주 지내고 3주 4주 지내면서 그분이 이제 표현한 것이 아버님이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내면서 내 마음이 순화되고
한이 좀 많이 순화되고 이래서 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49세 날쯤 되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이나 음식 재력 이 모든 것은 산자한테 그다음에 바라를 추고 소리를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산자한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저 소리를 듣고 저 장엄의 소리를 듣고 영가 극락세계 갈 거야라는 그런 위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도 법령으로서 연보를 하는 것도 있고 소리로서 그렇게 장엄으로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산자한테는 무한한 공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지금 얘기한 그런 스님 얘기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아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은 죄를 여지껏 나는 어떤 분들은 아파트 무당한테 몇 군데 가고 여기저기 들려서 오는데 심지어 저한테 온 사람 한 분은 저 재진했다고 아파트 한 채 편대를 쓸게요. 날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보시항공덕이 도둑 맞지 않고 헛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금맥이 있는 데를 보고 파야 금이 나오지 친구가 금을 캤다 해서 아무 산이나 가서 석 달러를 판다고 금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가가 천도되는 데는요. 자력의 천도와 차력의 천도가 있어요. 자력의 천도는 당신이 깨달아서 영가 보면 들을 것도 없이 다 깨달았어. 그러면 자력으로 인도 완성해서 큰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국왕이 될 수도 있고 복력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무셔도. 그런데 스님들도 칠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룩하게 지냅니다. 장엄스럽게 지냅니다. 백제 1년상이나 심지어 원효 스님 같은 분 신라시대에 가신 분까지 달해제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분황사에서 특히 원효 스님이 탄생하신 대구 경산에서 절에서 달해제를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스님들이 필요 없으면 왜 그 달해제를 지내요? 우리 어느 종나이든지 도의국사든지 천태종의 그런 종조든지 하는 분들 달해제 다 모시잖아요. 그게 필요 없고 무당굿으로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천도제를 우습게 본다면 뭐하러 그걸 하겠느냐 이거요. 종교는 종교해야 돼요.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과학을 넘어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천황과 불안과 해안과 불안으로서만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력으로 가지만 자력으로 가는 건 스님들도 무지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형탈근진 육체를 벗어난 그런 영혼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업력에 찾아가요. 인여처 찾아갑니다. 업을 쫓아서 헤매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비단구렁이 노는 데가 꽃밭으로 보이고 까치집이 궁궐로 보이고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올려서 잘 하면은 그러한 업력으로 가는 인연처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유혹돼서는 안 되고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견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유혹에서 벗어나잖아요. 살아서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힘들게 살잖아. 재물에 대한 유혹, 사랑에 대한 이성에 대한 유혹, 모든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잖아요. 죽은 영혼도 지 업력으로 유혹 때문에 빠지면 나쁜 데 간다고. 그러니까 산자도 법문 듣고 자꾸 마음 고치고 잘 사는 길로 복력으로 사는 길이 태어나고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법문 듣고 깨우쳐서 있는 대로 보기 때문에 까치집을 대골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대골로 보고 들어가면 까치로 태어난다니까요. 까마귀로 태어나고 인연처를 쫓아 헤맨다. 자기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진다. 자기 업과 그 인연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업력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체에 이르면 그것이 지상낙원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상낙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까치집이, 까마귀집이, 벌집이 대궁궐로 보인다.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으로 보인다. 거기에 유혹되면 간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라 라고 제도하기 위해서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 업력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지은 자기의 업의 에너지, 업의 힘, 신구의 삼업의 힘, 악업의 힘, 선업의 힘으로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텔레비나 라디오나 BTM 불교 TV 틀려면은 그 채널을 맞춰야 TV가 나온다. 그 업력도 자기 에너지가 자기 사이클에 찾아간다. 맞는 사이클을. 이건 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 업력이 많으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까치집을, 까마귀집을 궁궐로 봐요. 거기에 빠진다고, 유혹에. 산자나 죽은다나 그런 무명 업력에 벗어나서 법문을 듣고, 산자여 법문, 영가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정견으로, 중도 정견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산자나 죽은 자나 죄를 베풀면서도, 49제를 베풀면서도 산자도 중도 정견을 구족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유혹에 빠지고 자기 업력에 따라서 사이클에 맞는 데 에너지가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견을 봐서 축생세계에 가고 아기세계에 가고 지옥세계에 가지 않는 업을 지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력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스님들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죄를 정성껏 올려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타력적으로는 이것은 일반인들은 제가 여기서 49제는 반드시 모셔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